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 직분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이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을 이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로 특히나 이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그 장로교회의 우리가 일원이 되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궁금한 것이 없는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들 알고 있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아이들 국민학교 보내는 거 이거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그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쳐야 될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뭘 할 것이냐 하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적으로,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직분론이죠. 이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거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걸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직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직분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만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마치 세상에 무슨 직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례로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느냐 할 때 바로 이 직분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의 문제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배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예배가 타락한 겁니다.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배와 더불어 타락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직분에 대한 타락입니다. 직분이 변질되고 직분의 이 일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의 타락이 예배로 시작되고 또 직분에서 타락이 시작된다면 그럼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바른 예배. 그렇죠. 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게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와 더불어 직분이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직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직분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예배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그러니까 직분의 모든 일들, 모든 봉사, 모든 헌신, 그들의 직무는 뭐와 연결된다고요? 예배, 기본적으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 모두가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공통된 게 뭐예요? 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섬기는 일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행한 이 개혁의 중심이 말씀을 통한 예배의 개혁이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가들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가장 중심적으로 한 개혁이 뭐냐 하면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로만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예배의 내용이 다릅니까? 그죠? 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마치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가져다가 교회의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 섬김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게 뭐냐면 예배의 개혁인데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전 모습으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제사장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근데 자꾸 뭘 한다고요?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가 개혁인 거예요. 무슨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따라가자, 뭐 새 시대의 물결을 따라가자, 업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혁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개혁은 그런 뒤집어 엎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은 말씀대로 하자가 개혁이에요. 변질되니까. 왜냐면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들은 모든 공동체는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변질이.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요? 항상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내 생각으로 아니죠. 말씀을 비춰봐서 어긋났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돌리고
말씀으로 비춰서 어긋났다?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이것을 바로 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 예배에 대한 개혁, 또 직분에 대한 개혁, 종교개혁자들이 직분을 개혁한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말들을 하게 되냐면 이 교회의 직분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직분을 세우시는 게 아니죠. 그죠? 왜 직분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왜 직분을 두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을 직분을 굳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쓰임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놀라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놀라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시죠.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도 우리가 그게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면 놀라울까요? 어떻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막 차고 넘치고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 같은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우리를 풍성케 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그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고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요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직분을 맡아 일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피곤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우리의 직분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 무관심한가? 그 무관심이 왜 있는가?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들을 아주 뭐랄까요? 하찮게 여깁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식 있는데 목사 시키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딸이 있는데 목사, 사모로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데 왜 가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 키웠으니까 사모로 보내야죠. 예? 왜 반대로 신자들조차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 예,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사모를 삼고 목사를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똑똑하면 목사 안 하죠. 그죠? 똑똑하면 목사 안 하고 똑똑하면 사모 안 하고 다 똑똑하면 다른 거 하죠. 그죠? 다른 거 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근데 반대도 있어요. 교회 이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반대로 이 직분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또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죠, 이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교회의 직분을 이제 너무 안 하려고 그래. 안 해. 특히 작은 교회들은 직분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큰 교회는 좀 장로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교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뭘 보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보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장로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안 하고 싶어 하고. 도대체 뭘 보는 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욕심을 부려서 무슨 교회의 직분을 명예인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명예 장로 이런 거. 명예 목사, 명예 권사. 이런 거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부터 아까 무슨 명예를 붙여요? 교회 직분 앞에?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 교회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장로님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크게 이렇게 자랑거리로 물론 자랑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런 신앙적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어디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무슨 좋은 높은 직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교회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 위에는 장로 위에는 목사.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계급이 아닌 거예요. 계급이 아닌 거예요. 다 직분은 자기에게 맡아진 직무의 역할인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인 거예요. 무슨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에는. 근데 이것을 사회적인 개념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무엇이 더 높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중요성은 있어요. 그가 맡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안 하면 그건 헛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안 하면 헛거고, 또 집사는 집사님의 일을 안 하면 헛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뭐냐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이 직분의 중요성은 그 일이에요. 일. 무슨 일을 담당했느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없이 직분자를 선출하고 직분을 세우면
결국 직분자를 잘못 세우게 되고 직분자가 잘못 쓰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거 있죠. 직분의 남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직분을 남발하면 안 돼요. 남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어떤 교회는 직분을 이제 아예 안 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예. 그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직분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어떤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장로님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원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세우는 그런 이상한 목사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왜 생겨요? 직분의 남발도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것도 또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긴다고요?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분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교회의 직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직분이 가지는 목적이 뭐죠? 왜 직분을 왜 세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섬기라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전부 다 그 봉사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끔 인도하는 게 그들의 모든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이걸 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는데 교회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다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그런데 목사는 주된 임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직무를 맡은 것이 바로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목사.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전무. 물론 그것이 전무라고 해서 그것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된 직책, 딴 건 다 못해도 꼭 해야 하는 거 목사로서. 딴 거 다 희생해도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와 말씀의 전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일을 놓치면 목사는 목사로서 가치 없습니다. 그런 목사는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뭘 잘해야 되냐?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목사는. 무조건 설교를 잘해요. 성도들을 졸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을 졸게 하면
좋을 때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보다. 이 스스로 자신을 채찍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한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러면 강남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때로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 말씀 저렇게 전할 수 나는 그런 인식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나도 거기 쓰면 그 정도는 하겠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앉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저거보다 자기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 됐다고. 또 그렇게 보면 또 한 영혼을 살린 건데. 예,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는 가르치는 것,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장로는 어떻습니까? 장로의 일은 뭔 것 같습니까? 핵심이. 여러 가지 장로님도 부지런히 하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예.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장로. 다스리는 겁니다. 성도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 장로님들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것만 또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일들 여러 가지 또 겸하여 교회 사정상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일, 다른 일은 다 못해도 장로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일을. 예, 특별히 재정을 맡아 일합니다. 재정을 맡아 일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을 하는 게 집사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안수받는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말고, 오늘날 우리가 해마다 임명하는 집사는 다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만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분에 대한 정리가 차츰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장로, 다스리는 장로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이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들, 집사들로 이 직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보통 우리 직분이 없는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 오늘 갑자기 권사님 보고 당신은 이제부터 성도입니다. 이러면 이제 시험 들겠죠? 시험 들겠죠? 그러나 알고는 계십시오. 알고는 계십시오. 예, 권사도 성경적인 직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든지 교회의 세 가지 직분 외의 예의 직분들을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당회나 이런 교회의 결의를 거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은 바로 장로, 목사, 집사, 안수집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땐 1차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하는 것이다.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의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또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인 겁니다. 종. 그러니까 일꾼, 종, 섬기는 종. 그것이 직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직분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누구의 종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가 종으로 서로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위한 봉사, 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거 강조드릴게요. 우리가 섬기는 일의 핵심이 예배를 통한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섬김이다. 직분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직분자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예배로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직분자들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얼마나 우리 직분자들이 잘들 하고 계십니까? 그죠? 예배에 항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이것이 직분자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직분의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